1절에서 14절 말씀 중간에 몇 구절부터 생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희한하게 영어권 성도님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영어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살면서 무수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는 부모님을 만나고 또 형제들을 만나고 그렇게 한 가정에서 오손도손 잘 지내다가 또 학교를 가서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가서 직장 동료들하고 또 사귀고 교제하고 또 오고 가는 길거리에 사람들과 마주치고 또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 약속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죠. 그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 각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만나도 기분 좋고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만금을 가지고 와서 준다 할지라도 한순간도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보태지만 어떤 사람은 늘 만나도 짜증내고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는 만나봤자 기분만 상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결국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즐겁고 유익하고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우리는 결국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시간 다음 주에 있는 팜 선데이 종료주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이 요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묘사와 소개를 하고 있을까?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목격하면서 오늘 잔 디 이벤젤리스트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전도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상,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기 이런 메시지가 나올까? 이런 메시지를 접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누가 모르면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고민과 나름대로 답변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전도자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2000년 전 성탄절 성육신으로 비로소 존재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한 이 요한 전도자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 전도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말씀으로.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호 로고스, 더 워드, 바로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태초부터. Before the beginning of whole world.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 본문이나 한글 본문에서는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영어는 과거형으로, 우리 본문에는 계시니라 현재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본문에서는 미완성 동사 애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애인이라고 하는 미완성 동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언제부턴가로부터 지금까지 진행형을 존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한 전도자는 그가 경험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 즉 영원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 영원 전부터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존재해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짧은 기간 이 지상에 존재했던 그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했던 이 요한 전도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 그 이상의 존재이구나. 다시 말하면 이 요한 전도자는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한 가지는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I am, 그런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아버지가 그동안 행한 것을 내가 보고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행한다. 나로 말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기타 등등.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기원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정체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 하늘에서 존재하신 분, 영원히 그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요한 전도자가 듣고 체험하고
이제 그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들을 소개할 때 처음부터 말하기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해 오신 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인간 정도가 아니구나, 신이시구나. 그거를 목격하고 그걸 느낀 거예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진 것이죠. 이분은 바로 만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이 신이시로구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볼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가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을 어떤 차원에서 믿고 계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들은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뭔가 체험한 게 있어야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한 기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창조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3절까지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이나 잠언서,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간헐적으로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다. 거기 보면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그걸 받아가지고 오늘 요한 기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그 말씀, 그 로고스가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활용하신 그 말씀, 그 지혜가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결국 천지 만물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기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 속에서 창조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예수님을 느낀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같이 가다가 만난 풍랑을 꾸짖으시는 자연계를 컨트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분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그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에서 초자연적 창조자이며 전능자 되심을 느꼈을 것이고, 많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초자연적 그 존재 되심을 느끼게 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 기자는 어떤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생명의 빛으로, The Light of Life, 생명의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기 성도님들도 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생명, 하나는 자연적인 생명과 두 번째로는 영적인 생명.
생명은 모든 존재의 활력을 말합니다. 모든 존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life, 영어로 life만 하면 vita, 헬라어로 zoe. 그래서 존재에게서 이 생명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어떤 과학자가 커다란 호박의 파워를 측정했더니 뭐 300 그런 파운드가 나갔다. 그런데 그 호박 줄기에 뿌리에 붙어 있을 때 그런 파워가 나타나지. 줄기를 싹둑 자르고 나니까 그 파워는 제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국 군대에서 시체는 물건 중에서 10번째 등급에 해당됩니다. 귀한 생명을 가진 군인들의 이 생명이 있을 때는 귀하게 취급하지만 죽고 나면 여러 물건들 중에 10번째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원천적인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활력을 불어넣는 원천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주께 생명인데 태양을 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자체적으로 빛을 생성해내는 별을 말하죠. 그 항성에 의해서 반사된 빛을 받는 별을 우리는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행성 중 태양계 가까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태왕성, 명왕성, 기타 등등 그런 행성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구의 빛은 자체 발광하는 빛이 아니에요. 항성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자체적으로 생성된 생명이 아니에요. 자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여받은 이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만 생명이고 우리의 존재에서 생명이 떠나가면 더 이상 우리의 존재에서는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기자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능력인 것을 경험하고 목격한 거죠. 이미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그것을 보았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보았고요. 육적 생명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잠자는 생명, 죽었던 생명을 살리신 분인 것을 체험을 한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잠자던 많은 영혼들이 무덤에서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목격했기 때문에 오늘 요한 기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람들에게, 우주 만물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이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온 우주 만물에 그 빛을 비추어 오셨습니다. 자연계 빛이 지구상 생물의 존재의 원천인 것처럼 영적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특히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함께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 빛이셨고 타락하고 인류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빛으로 세상을 지금까지 비추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6,000년 문자 발명한 이후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했을 때에 그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의 원천이 바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지나간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도덕적인 탁월성, 지혜의 탁월성, 또 탁월한 그 문명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그 빛의 울타리를 넘는 그런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 잔 켈빈, 또 그의 후예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세상 만물 가운데 있는 그 선한, 탁월한 그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일반 백성들 속에도 선한 요소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순간까지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선한 것들이 완전히 100% 파괴되지 않도록 인간의 죄를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정 부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부어 주셨다. 그 좋은 것을 부어 주신 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비추어 왔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속에 있는 이 좋은 것, 탁월한 것들, 이런 일반 은총들은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특별 은총, 즉 구원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오늘 5절에 생명의 빛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비춰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죄성 아래에 있어서 그 죄성이 영의 눈을 가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중단 없이 끊임없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추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 인류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비추고 이방인에게도 비췄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영접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중국 하나 영화 감독이 5일의 만남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1960년대 문화혁명 시대에 저항지성인으로 체포되었어. 수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찰나,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가 5일 뒤에 다시 올 테니까 나를 기다리라, 울지 마라, 그렇게 약속하고 갔는데 5일 뒤 만나는 약속은 계속 연장되어서 결국은 수년 동안 헤어지게 된 것이죠. 오매불망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는 치매에 걸렸어. 그래도 남편이 5일 뒤에 온다는 그 약속은 기억하고 매월 5일이 되면 기차 역전에 가서 남편 이름을 쓴 플래카드를 들고 남편이 올 것을 기대하고 하루 종일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이 남편은 감옥에서 풀려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내는 남편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남편이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아내 앞에서 피아노도 쳐고 옛날에 같이 찍었던 사진도 보여줘도 치매에 걸린 아내는 이미 돌아온 남편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 이미 자기 집에 그렇게 기다리던 남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5일이 되면 아내는 플래카드를 들고 역전으로 갔어. 5일 만에 온다는 그 과거의 남편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 이후로 죄성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한순간도 단절 없이 우리 세상에게 사람에게 빛을 비춰왔지만 세상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The world did not realize.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 기자는 다행히도 세상에 비춰오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고 그를 영접한 자들이 또한 있다는 것을 오늘 12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한순간도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추지 않은 적이 없지만 애석하게도 비참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몰랐는데 깨닫지 못하고 영접을 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벨이고 에녹이고 노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며 그의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님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욥이 있고 모압 여인 룻이 있고 그래서 인류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알고 그를 영접한 자들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시려고 결국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 존재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존재해 오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완성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오심을 뭐라고 부릅니까? 종말의 시작이라. 그래서 주님이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를 이루려 왔노라. 우리가 합력해서 함께 의를 이루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죽기 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태초부터 존재하신 예수님, 세상에 빛을 비추신 예수님이 이 세상 마지막 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끝내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나귀를 타시고 그분 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에 늘 존재해 오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하고 있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오늘 요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예수님을 믿고 살고 고백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천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존재하시고 세상의 빛을 비추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원동력이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만물을 그분 손안에 붙드시고 질서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결국 소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예수님을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귀한 구원의 선물을 할 수 있는 대로 내 생명 끝난 날까지 주변에 소개하고 전하고 선교하다가 주님 부르신 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요한 기자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격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 귀한 요한 기자의 증언,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도 의심 없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게 하시고 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